성전됨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또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건 꼭 하고야 만다, 가지고야 만다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가운데 또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 살아봐야 아무 낙이 없다라는 허무주의가 뒤섞인 혼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게 되면 사람은 참 큰 고통을 갖게 되는데 이런 속에서 성전됨은 내가 살아야 할 정확하고 바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건강한 이유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법까지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이 법리가 돼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또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일꾼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에게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에덴 동산에서 복받은 것처럼 경작하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책에서 읽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낭만주의나 또는 허무주의,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피하고 거부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 현실주의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됨이 무엇인지를 터와 그 위에 세우는 이 건축의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영되는 것인데 그때 내 힘으로 세우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세우면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셔서 모두 다 소멸시켜 버리신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면 그것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아서 불이 지나간 다음에 오히려 순도가 더 높아져서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됨은 절대로 혼자 성전이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됨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연합하고 결합이 되어야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건물마다 이것은 건물이 10개, 100개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홀 빌딩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 여기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 성전을 짓는 수고를 하게 하심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부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될 때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7장 14절은 임마누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큰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서 여기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하스 왕은 다윗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었고 유다 왕 중에 므낫세만큼 참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불순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려는 열심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성원아 쟤 좀 똑바로 앉으라고 그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가?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성소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곳은 흑암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을 원하셔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사 성소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추어리 거처를 마련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했고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스리시는 일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전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속죄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속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났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디 멀리 가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것이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느낌이나 내 지식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지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면 죄 때문에 모든 사람과 시비 또 은원 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땅을 저주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땅이, 우리의 인생이 오염되고 그래서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시비와 은원의 모든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피의 보복자의 이런 모든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시비와 은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도피성의 말씀으로 나의 땅이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 순환과 번성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장가들어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남편과 아내를 관계를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바로 21,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순환과 번성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성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환과 번성이 이루어져서 참 이 말세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쉽지 않은데 순환과 번성이 있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어둠이기 때문에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되찾게 하시려고 원수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땅을 세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매우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목적이 되면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감해지는 차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결코 정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책망하심으로 받아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분기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그냥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회개하라고 주셔서 우리로 나를 깊이
영혼 깊은 곳까지 성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성장하게 하시고 나로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성전을 세우시는 것인데, 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속죄의 기능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속죄의 기능이 온전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깨닫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트리니티 셀에서 제사장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거룩의 대명제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성막을 지어주셔서,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셔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나 내가 느끼는 것을 다 들으시고 다 공유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복을 얻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베푸시는데 그 통치의 시작이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의 상판, 속죄소, 시은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다시 말해 속죄와 축복과 동행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속죄소, 시은소,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궤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임재가 무엇이냐면 우리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이 교회 안에 머무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말씀인데, 소라와 에스다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기십니다. 마하네 단이라는 것은 지명이라기보다 단의 진영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스리시고 성전의 통치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촌연합교회 안에 있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하네단처럼 나의 통치 구역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에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통치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생수의 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제 길 위로 흘러가면서 아라바 광야 그리고 죽은 사해까지 살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그곳까지 주님께서 흘러가게 하셔서 통치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에덴에서처럼 지력이 회복이 되어서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며 열매가 달마다 열려 끊이지 않게 되고 잎사귀마저도 주님께서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시는 성전의 통치, 생수의 강이 우리 인생에서 흐르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또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보통 현실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모세의 선조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부터 해결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게 될 때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게 새 힘을 주셔서 다른 박질에도 그리고 우리가 곤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칼이나 군대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좋은 일꾼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믿고 그 거룩의 영향력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 40일 동안에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가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믿고 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안식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안식을
더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안식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가 충돌하는 것이라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이 들어가면 이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 어떤 핑계를 대서든 우리가 안식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값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매일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나를 깊이 성찰하고 내 안에 아직도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안식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모든 블랙코드들을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제하시고 우리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성전 되게 하셔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령한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갖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는구나, 내가 버리면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통치를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어야 사는 지혜, 여러분이 그것을 부활 성전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마귀가 옛 기억을 다시 일으키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흐리고 헷갈리게 하려고 할 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천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6절 말씀. 같이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게 살아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과 바이스 버사냐면 4절에 만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비결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인 만물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가 정죄 없는 또 순환과 번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예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상속이 나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세 명이 바란 믿음이 무엇인가, 증언한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직접 지으실 영구한 도성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에스겔서는 여호와 샴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성전됨의 인생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는 내 집이 없습니다. 하늘에 나의 영구한 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회피하고 사느냐? 아닙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돼서 이 땅에서 그 영구한 도성을 건축하고 설계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며, 내가 살아갈 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우리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 그 도성을 지어가고 그 도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촌연합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성전됨으로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성전의 통치가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 나의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촌연합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모퉁이 뚫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져 하나님 임마누엘의 말씀부터 성령의 법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낭만주의자나 혹은 하나님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부터 성령의 법까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정교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트리니티 셀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황폐케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아름답게 지키며 경작하는 거룩한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부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연단되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전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